시간에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들라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책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자들에게 일하라고 보냈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일하라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까지도 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우연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미리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을 복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서바나로 여행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갔을 때에 에베소에 자신을 대신하는 후계자로,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거 보면 눈물겨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그리 파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다시 감옥으로 선교를 갔다가 와서 다시 또 갇히게 돼서 그 감옥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를 향하여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사명자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된 것이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주의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만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너는 어떤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너가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너에게 줄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보았어요. 자,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다 요약돼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부르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 쓰는가? 내가 이 일 필요한데 너 좀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하는 것인가? 자,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너의 행위를 봐서 너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이 땅에 부르신, 그러나 그 사명자를 돕도록 하는 부르심은 누구든지 참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로 딱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가 잘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작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명자는 바로 그 뜻대로 예정한 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너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연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그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주 큰 상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기꺼이 너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정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청명책이 지워버려요. 엄하게 하세요. 엄하게 하세요. 장단점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우리에 관한 뜻이 이런 거다라고 들었을 때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자는 그냥 우연히 그 일을 하게 하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계획을 품으신 대로 사람을 천국에서 준비했다가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자로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자,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세 가지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거룩한 부르심으로 만세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바울을 불러냈는데 어떤 목적? 복음을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정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선포자. 두 번째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운반하는 사도. 그래서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운반하는 사도로, 세 번째는 그들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훈련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까지 하는 교사로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했다는 것이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을 넘어가 봐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네. 이 스승은 여기는 스승이라고 뒤에는 또 교사라고 그러고 디다스칼로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함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이 번역자들을 좀 회개해야 돼요. 스승하고 또 이렇게 교사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교사가 있으면 교사로 스승.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래요. 왕이라고 했다, 임금이라고 했다. 마찬가지거든요. 바실리우스 왕이요, 킹이요, 킹. 그러면 왕이라고 해도 어쨌든 임금이라고 했다가 그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임금은요 아르콘이 아르콘, 킹이 아니에요. 바실리우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통치자, 지배자, 룰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의 얘기를 할 그때는 임금들과 또 이렇게 왕들인데 또 임금들 이렇게 좀 회개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회개까지 시킬 일은 아닌데
좌우지간. 여기도 교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로 나는 다닌다. 복음을 선포하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한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로서 이방 임금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에게는 왜 귀신을 보는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영안도 열려서 천사도 보고 주님도 보고 다 봤는데 천국도 갔다 왔다고, 셋째는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안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패하게 하는 영인지, 손해보게 하는 영인지, 망하게 하는 영인지, 떠돌이게 하는 영인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영을 볼 수 있는 유닛을 눈을 뜨고 다 그게 보였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귀신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면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전해봤자 다 이거 귀로 요리 듣고 요리 다 흘려버릴 텐데, 저런 것들 에이 망해버려라 그러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좋아. 정말 이 사명에 있어서는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은 거 저거 정말 귀가 그냥 꽉 막힌 거 저거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하나님께서 살짝 안 보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천사는 보게 하고, 주님도 옆에 오셔서 얘기하시고, 천국도 보게 하고, 다.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천국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에 주님이 오셔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에 관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베드로 영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셨죠. 서 계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죽을 때도 주님이 그렇게 못 위에 걸어갈 때도 주님이 우편에 서셨어요. 보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기철 목사님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운명을 하셔요. 베드로가.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다시 넘어가 봐요. 디모데후서 넘어가 보면은 그가 그 길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게 될 때 네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겼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몇 번의 죽음을 이긴과 엄청나게 두드러져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긴 사람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렵지 않는 그냥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자, 디모데후서 3장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 이고니온에 가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힘들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안디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안디옥은 뭡니까?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나바하고 1차 전도행 때. 이 말 한마디가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엄청난 일을 했음을 여러 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이 한마디가. 파송한 교회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을 여러분 못 하셨죠? 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냉대했다. 그 냉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울은 기꺼이 맞이해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이 얘기가.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들과 함께 오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에도 기꺼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기꺼이 풀어버리잖아요. 이제는 혈통적인 특권을 없애버리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혈통적인 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베드로를 그만 쓰시고 바울을 불러서 너는 이방인까지 기꺼이 유대인으로서 그걸 네가 좋아하니 너를 쓰겠다. 그래서 결국에 쓴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왔는데 이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그리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워버렸어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봅니다마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고아에 바칠까봐 슬쩍 피해버리니까 바나바도 외식에 바나바도 슬쩍 피해버렸어. 그 자리.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방인 식사 안 하는 걸로 슬쩍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이다. 외식이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석 사도를 나중에 부른 사람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봐봐요. 갈라디아서 12절부터 보는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 2장 12절 14절 시작.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엄히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열고 이방인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너는 아직도 유대인만 구원받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하고 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누구하고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책망한 거예요. 근데 원래 안디옥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였어요? 바나바였죠. 근데 바나바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바울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주의적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바울을 배제합니다. 바울을 책망한 것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잘한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빌립보에 갔을 때 선교 자금이 떨어진 게 그거예요. 안 준 거야, 안 준 거. 점점 축구가 안 준 거예요. 3차 전쟁은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그러나 바울은 내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전도하는구나. 너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불러다 붙여준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안디옥에서 당한 고난이 있었다.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디모데후서 와봐요. 3장 11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박해, 고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니까. 회개하며 살면 너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 적당히 좀 살지. 뭐 그렇게까지 뭐 꼭 살아야 되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뜻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길은 작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 넓다고 했어요. 부자들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 바늘길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그런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바울처럼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책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왕따 같은 걸 시킨 거예요. 그래도 그 묵묵히 길을 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예? 이 모든 것 3장 11절 디모데 3장 11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그 길을 갈 때, 내가 십자가의 길, 내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 길을 갈 때, 너는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내가 베드로처럼 슬쩍 나도 그렇게 눈 감을 수 있으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내가 모면을 당하고 안디옥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갈 것이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도 그럴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게 될 때 너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굴하지 말라. 왜?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았냐. 한 번 더 써요. 자,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사. 그거 보세요. 사자의 입에 나를 잡아 삼키려는 수많은 세력, 이런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지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네가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다. 2단 3단 얘기도 들을 거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듯이 너에게도 힘을 줄 거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명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주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한 날까지 절대 죽이지 않고 이단되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한때 회개를 그렇게 외쳤더니 나한테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아주 그냥 그게 글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지금은 정보배입니다만 그때는 정병진이었죠. 정병진 목사 2단인가요? 네이버에 나와 아예. 네이버에. 근데 누가 여기다 리플을 달아놨어.
내가 그 양반 설교 들어봤는데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 양반은 누구지도 몰라. 딴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내가 들어봤대. 들어봤더니 그분 이단 아니더라.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치더라. 한번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들어봐라. 한두 편을 올린 게 아니다. 제가 이런 좋은 길이, 생명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금방 딸려들 것 같잖아요. 안 와. 그 길 안 간다니까요. 이 길이 쉬운 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려요. 그냥 안 따라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따라올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냥 오직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해. 빌립보서 말씀처럼 유오디아 순두기처럼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따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책이 지금 날마다 거기다 수놓고 있고 빛이 나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글을 잘하고 하나님 붙여준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따라오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 이게 그냥 막 귀신을 알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천국을 보내고 천국 상황을 알고 이걸 전할 때 그냥 다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벌떼처럼 몰려오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뭔 일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요. 저는 꼭 바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인의 괴수라 온갖 우상숭배 다 해봤어. 예, 완전히 지옥 아랫머리 불시소식해도 아무런 나는 대꾸를 못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뭐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거 시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가 요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다가 아이고 이거 성교하면 좋겠다. 그래 딱 갔는데 너무 힘들어. 아유 반빌리스 돌아가 버려 그냥. 그런 놈은 절대 안 돼. 어디 선교를 무슨 애들 장난해?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치과 싸워서 당신 족 하나 데리고 가. 나는 안 데리고 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성질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해놓고요. 바울도 혈기 분노형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요. 기왕번 나온 짐에 하나 그것까지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11절. 구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9절로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대마처럼.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음에 걸렸어. 젊은 친구 좀 따둑거려서 바나바처럼 그때는 어려웠지 힘들었지 부잣집의 아들로 살았으니 힘들었지 잘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을 갖고 있었어.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늘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나중에 자기 집을 떠나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말 못하고 로마어를 잘 말을 못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도와줘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처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옆에 잘 통역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마가 요한이 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을 쓴 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복음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 요한의 복음.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한 얘기 다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요? 마가의 마음에 걸려. 내가 너무 이렇게 책망을 했구나. 좀 따둑거려 줄 걸. 혈기 분노이 그때는 좀 강했구나. 그래서 뭐
그래서 나중에 그가 나의 유익하니 데려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삶인데 어쨌든 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데 결코 순탄하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신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도 어려울 거다. 그 길 가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걸 꼭 믿으라. 할렐루야. 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만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냐고 주께서 계속 격려하시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에게도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제가 가는 것이에요. 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 길을 아무 손도 안 들리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10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 이 얘기를 들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잊지 마라. 단지 턱걸이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길을 정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구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이 비칩니다. 천국에서 가장 빛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 가면 그 영광스러움은 바울을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야. 가면은. 근데 천국에 가면요, 면류관도 썼어요. 왕관도 썼어. 면류관처럼 생긴 왕관을 썼어. 옷도 입었어. 왕복도 입었어. 빛이 안 나. 솔로몬. 들리의 꽃보다도 더 영광이 없어요. 왜? 이 땅에 다 영광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 받은 것은요 그대로 상급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은 것이 그냥 나중에 그가 타락해서 이방신 숭배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올라간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갔더니 올라갔더니 없어져 버렸더라.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지옥 갈 뻔했는데 그나마 성전 짓고 다윗이 기도해줘서 간신히 턱걸이로 회개해서 마지막에 헛되고 다 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긴 갔는데 면류관도 있어. 성전도 지었으니까 빛이 안 나. 영광이 없어요.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초라하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시련들을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영원한 영광, 빛이 팍 나서 바울 앞에 가면은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 어려워. 우리 주님은 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빛나는 사람 바울이다. 그걸 너는 잊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모든 악한 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너를 건져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 것이며, 둘째,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나를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만 믿는다고 죄를 실컷 짓고 천국 못 가요. 예수만 믿고 회개 안 하고 세상 사람 즐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천국 못 간다니까. 나중에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왕노를 할 거다. 천국에 들어 왕노라는 사람도 있다. 그 참고 견디고 그렇게 가게 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은 왕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14만 4천 명 중에 일부는 왕노릇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리고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또 쓴다. 천국에 가면요 자기 집의 1층이 면류관에 유리 같은 탁자 위에 면류관이 다 놓였어요. 누구 집에 가든지 다 그래요. 누구 집에 가든 1층의 벽에는 상장이 쫙 붙어 있어요. 무슨 섬김에 관한 상, 그다음에 충성에 관한 상, 이게 상이 다 있고 그 상에 대한 그 상장에 대한 상이 면류관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의 1층 로비를 딱 들어갈 때 고개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영원히 간직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일이 있으니 디모데야 힘들 거다. 힘들 거야.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자꾸나. 그래서 디모데는 기꺼이 그 길을 가다가 순교로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려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복이 어떤 것인지 고난의 길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하늘에서 그 영광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셋째 하늘에 불러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 길이 예비되어 있으니 고난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며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영광의 길이다.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천국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전히 가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거짓말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진리일 거예요. 예, 거의.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제가 얘기할 때 그것이 진짜인 줄 믿으시고 예, 잘 따라오셔서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잔치자리에 오직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찬양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이 예정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를 도왔던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며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의 놀라운 지위가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